마태복음 16장은 세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한 무리,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부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 서두개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좀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맞춰야 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갈망하고 열망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마태복음 16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또 신앙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표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과 기사에 있었다. 앞서서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더 큰 그러한 기적을 지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사두개인과 이 사마리아의 관심, 은혜는 있었으나 감동이 없었고, 은혜가 있었으나 결단이 없고, 은혜는 있었으나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즉 하나님 외에 계속해서 만족을 두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말렉을 물리쳐도 38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백성과 같이 살아갔을 때 그 시대를 오늘 우리는 음란한 세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구름기둥을 쫓는 것 같고 불기둥을 쫓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음란한 이유는 뭐냐면 쫓기는 쫓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칙을 받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고 내가 피복음을 확인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시대가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네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도 그 뒤를 쫓아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이 요단강가 한복판에 서 있어라. 왜? 그가 서 있을 때, 언약궤가 그 한 중심에 있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의 강물이 덮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홈리와 비니아스 어떻습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지만 언약궤는 빼앗기게 됐고 성경은 그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언약궤를 맨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인 것 같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물을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물에 묻혀 죽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따랐지만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유월절을 살았으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할례 받은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은혜가 없어서 음란한 세대가 되고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주는 교훈에 주의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누룩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요즘 TV를 보면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그냥 뭐 정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그렇죠. 많은 경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50 때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찬 기도에 목사들이 가서 뭐합니까? 정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약자들을 돌보고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이 권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오늘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겠지만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만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가지는 않았지만 음란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물질을 쫓아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누룩, 말과 교훈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실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 거는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좁게 하라. 그렇죠. 여호수아의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말에 있어요. 말을 지킬 수 있느냐 없냐는 거예요. 왜? 말이 38년의 광야의 삶을 살게 했다니까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 보고 38년 동안 다 죽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세월을 지켜본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먼저 간 사람들은 뭐 고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38년 동안 끝까지 그것을 봤던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희는 쓴 나무를 먹으라. 과거의 그 쓴 기억들을 여호수아는 38년 동안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 말이 없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두개인, 이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기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갈망이 있어요. 낚시를 하는 분들은요, 막 낚싯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조금 젊었을 때 스키를 이렇게 좀 탔어요. 스키를 이렇게 탁 타면 중급자 코스 같은데 내려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스키를 타니까 스키 스키 대랑 이런 거를 막 사고 싶어요. 그거 빌리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저거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몸도 안 되고 관심이 없어요. 어디 교회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관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열정이 있다는 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입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말할 거 필요 없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만 해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번 사 먹이지 못하고 여러분 옷 한 번 사 입히지 못한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입술과 권한과 능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언약의 강가에서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거죠.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 그 관심, 표적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관심이 표적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관심이 복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에 오늘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법칙에서 기도의 원칙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관심에 오늘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안다고 한다면 성도는 마땅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다. 오늘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이 예수님을 단순히 현세적인 왕이나 제사장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바로 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됐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형상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씨는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는 곧 생명입니다. 완전한 형상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그 약속과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할례라 그랬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 그 피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해
여러분 구원을 얻었지만 38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산 이유가 뭡니까?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의 삶을 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이 기준이 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나머지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세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에요. 성도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름을 부음 받았느냐, 얼만큼 기름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구속의 원칙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예수님은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근본적인 그 원리가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초대 교황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교황이 무호소를 갖고 있잖아요. 갈릴레이가 아무리 지동설을 막 주장해도 교황이 한번 천동설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고 한번 선언해놨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증명을 해나가도 여러분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는 오류가 없습니까? 기름 부은 자 여러분 교황은 정말 오류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오늘 한 사람을 세우셨을 때 여러분 내 인격적인 나의 외형적인 나를 보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수백 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고백하는 이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모세를 왜 8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까? 이 하나님의 정신을 이식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50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내 뒤에 민족을 세워야 돼요. 민족을 세워야 돼요. 누구와 같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음부의 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음부가 뭐냐? 지옥의 문. 그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음부의 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저주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덮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음부의 문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막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느낌과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베드로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바른 스피릿 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분명한 소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위력,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찮은 것 같아요. 별것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손목에 지금 이렇게 파스를 발랐잖아요.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현찮아요, 현찮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현찮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육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통하여 여러분 이 홀로 오늘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